풍성한 삶 누리기 새 생활의 특징. 지난 시간에 옛 생활과 새 생활 중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옛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활의 특징,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바뀐 것은 무엇인가? 분냄, 성남, 욕심, 질투, 화, 불안한, 두려움, 이러한 것이 평안, 평화, 이해, 자비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바뀌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무가치, 무능하다고 느끼던 마음도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 줄 몰랐던 마음도 사랑받고 있고 사랑 주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무엇에 비유했나?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다시 태어남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요, 거듭났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육체적인 생명이 태어나 이름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당신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새로워지기 위해서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 모습은 지나갔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새롭게 빚어주신다. 당신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며 자신에 대해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저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잊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성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닮아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새로운 가족,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는 어떤 관계인가? 마태복음 12장 50절,
에베소서 2장 17절로 19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3장 11절 14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복의 통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삶을 시작한 후 우리의 대인 관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새 삶을 시작한 후 우리 대인관계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직책과 일을 주셨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 속에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고독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먼저 믿은 그리스도들을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온 세계, 온 민족을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관심은 범세계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의 책임은 온 세상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활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정도 적어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녹음하여 언약교회 내에서 전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게 된다면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내에서 가족과의 생활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일을 나누고 마음을 위로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말씀을 통독하고 성경적인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갖도록 노력합니다. 새로운 동기,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 대신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속에는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들을 찾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위의 것들을 찾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 살아계신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사랑하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신다.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사시도록 할 때 당신의 삶은 변하게 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그분의 지상에서의 활동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곧 당신의 소원이 될 것이다. 아멘. 적용입니다. 1.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산다는 것. 이제는 새 생활, 과거의 옛 생활을 벗어나 새 생활을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하고 남보다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두 가지를 기록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미 변했고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4명이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지금 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이실 크고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저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소명을 주셨기에 제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러한 소명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명령을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듣고 그리고 이 책과 같은 그리스도 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비가 내리는 아침인데 새벽에 비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퇴근하면서 몸이 너무 지쳤고 또 일에 대한 재미도 없고 이런 불평불만을 마음속에 하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비가 오면서 빗소리를 들으며 책자를 암송하고 또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제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저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에도 아까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